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오늘은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읽고요. 11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1절 같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순종이 축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오늘 목사님이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나보다 벌써 제목 들으시면 느낌이 오지요. 그런데 사실은 순종이 축복이면서 순종이야말로 기쁨이라는 거를 오늘 좀 나누고 싶어요. 순종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순종하기 싫어하고요. 제자들은 선생님 말 듣기 싫어하고 또 직원들은 사장 말 듣기 싫어하고, 순종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본성하고는 잘 맞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본성은 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거든요. 누가 구속하는 거를 싫어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이 마음이 하나님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간섭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싫은 겁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의 범죄가 불순종의 죄였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것이 가장 무서운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반대예요. 말씀 한 구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이 악한 영의 실체를 바울이 어떻게 묘사를 했냐면 불순종의 아들들, 그러니까 불순종은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어떤 영역에서 우리를 자꾸 건드냐면 너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거, 인간이 가장 중요한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존재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이 본당 공사를 할 때 21일 동안 우리가 아래 성전에서 사사기 말씀을 가지고 매일 밤마다 말씀 기도회를 했었죠. 그때 사사기를 읽으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사람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사 삼손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삼손에게 나실인이라고 구별하여 머리에 삭도를 대지 못하게 하고 그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사사로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을 주셨어요.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사로 세우고 나실인으로 구별된 것에 대해서 그거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자기 정욕대로 살았어요. 들릴라의 꾀임에 빠져서 결국 어떻게 됐죠? 두 눈은 뽑히고 그리고 쇠사슬에 매어서 블레셋 사람들의 놀잇감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의 최후예요. 오늘 새벽에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 가지 말씀을 좀 나눌게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정말 순종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자, 9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9절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한 절 말씀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죠. 여러분, 예수님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가페 사랑이라 그래요. 아가페 사랑의 뜻이 뭐냐면 아무런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 그게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아무런 선한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서 어떠한 자격도 어떠한 조건도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이런 사랑을 우리가 인간의 상식으로 경험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가페 사랑을 압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을 만났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아가페 사랑이 뭔지를 압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나주셔야 아가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요, 머리로만 아는 사랑이에요. 아, 그런 사랑이 있더라. 예수님과의 사랑을 지식에서만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그 말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를 체험으로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도 이 주위에 정말 이 단잠을 깨워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강권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내가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시면 안 돼요. 오늘 내가 받을 말씀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받을 은혜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여러분이 모든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와야 되냐면, 주님, 오늘도 저를 만나주세요. 내 마음 안에 주님이 찾아와 주세요.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 한 구절 볼게요.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죠.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미로다. 여러분, 사모함이에요.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아가면서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 시간에 내 마음을 만져주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채워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났고 또 주님의 사랑을 체험했는데도 여러분, 예수님이 왜 자꾸 반복해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씀에 거하라, 주님은 너무 집요할 정도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했는데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너희들은 내 사랑 안에 거해야 돼.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세요. 우리를 떠나가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니,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에게 사랑을 거두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 나를 떠나신 거는 아닐까? 왜 그럴까요? 이런 마음이 왜 들까요? 거꾸로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거하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영어 성경에는 live in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성경에는 abide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살다라는 뜻이에요. 살다. 이 거하라, 나랑 같이 살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무슨 호텔이나 여관을 들락날락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사는 거예요.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살자, 계속 여기 있어야 돼. 이 말은요, 구체적으로 그 다음 절에 나와요. 10절 말씀에 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뭐냐?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이제 아셔야 돼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기 위하여 뭘 하셨다는 거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너희도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야.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예요. 그렇구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내가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구나. 그런데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면 너무너무 이 순종의 기복이 심한 거예요. 순종을 아예 안 하는 거는 아니에요. 순종할 때도 있죠.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내 기분에 따라서 내 기분이 내키면 순종하고 내 환경이 내 기분이 안 내키면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늘 한결같이 사랑하세요. 근데 문제는 내가 예수님 사랑 안에 늘 거하지 않는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순종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돼요. 그래서 순종이 복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로 순종이 복인 것을 아는 사람에게 주님이 오늘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두 번째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자, 11절 말씀 볼게요.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순종하는 자들이 누리는 두 번째 축복이 뭐냐면 바로 이 기쁨이에요. 근데 이 기쁨을 누가 주시냐면 예수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이거는 세상 기쁨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은요, 다 어떤 무엇에 의해서 기쁜 거잖아요. 돈이 생겨서 기쁘고, 건강해서 기쁘고, 누가 나한테 잘해줘서 기쁘고, 배불러서 기쁘고, 잠잘 자서 기쁘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도님 기쁘시죠? 이렇게 물어보면 성도님들이 그러세요? 목사님,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 저는 지금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잡히는 기뻐할 조건이 없어요. 그분은 내 기쁨의 이유가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 우리도 다 경험해 봤잖아요. 그게 계속 유지가 되든가요? 안 그래요. 늘 변해요. 기뻐하다가도 조금만 작은 문제가 생겨도 그 기쁨이 금방 사라지잖아요. 아무리 좋은 집, 아무리 좋은 차,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살아도 여러분, 금방 세상의 근심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기쁨은요,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는 자꾸 기쁨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 말씀을 떠난 사람은요, 절대로 진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진짜 기쁨은 예수님 그분이 주시는 기쁨이 진짜 기쁨이에요. 기쁨은 바깥에서 나에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샘물처럼 솟아나는 거예요. 이 기쁨은 내가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어느 자리에 앉았느냐, 환경이나 조건에 좌우되는 기쁨이 아니에요. 없어도 기뻐요. 초가상간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쁜 거예요. 환경이 어려워도 예수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낮은 자리 오히려 기뻐요. 왜? 기쁨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그것을 삶으로 증명해낸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우리가 옥중서신이라 그러죠. 그 가운데 하나인 빌립보서 4장 4절 한번 볼게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가 중요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어디서 썼어요? 편지를 감옥 안에서 썼어요.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바깥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항상 기뻐하세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감옥 안에 있는 사람 누가 면회를 갔는데 그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나보고 한다는 소리가 항상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이 마음에 와 닿아요. 지금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뭐가 기뻐요?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도 모자라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미쳤습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진짜 기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너무 기쁨으로 충만한 거예요.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사도 바울 안에 있는 그 기쁨의 이유가 뭐겠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왜 갇혔어요?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다가 그가 매임자가 된 거잖아요. 10절 말씀 하반절부터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0절 말씀 보세요.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사도 바울이 여기에 눈을 뜬 거예요.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사도 바울아,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여기에 눈을 뜬 거구나. 바울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순종함으로 예수님 사랑 안에 거했기 때문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우리가 그 찬양 불렀잖아요.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주님 나에게 복 주옵소서. 기쁨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이 바로 기쁨이에요. 근데 어떤 자에게 그 기쁨이 임하냐면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기쁨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구나.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항상 기뻐할 수 있구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저는 그게 불가능한 일인 줄 알았어요.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그죠? 짜증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구나. 왜요?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니까. 여러분, 이제는 속으시면 안 돼요. 마귀에게 육신을 따라 살면, 너 마음대로 살면 너는 행복할 거야, 너는 기쁠 거야. 여러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런 기쁨 없어요. 오히려 육신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기쁨을 못 누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 만족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언제 우리는 기쁨을 누려요? 언제 우리는 만족을 누려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의 계명에 내가 순종할 때
기쁨을 누려요. 그때 우리는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때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 누려져요. 아, 바울이 그 눈을 뜬 거구나. 너무너무 사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순종을 좋아하는 사람 없다고. 근데 이제 우리가 아니요, 여기 있습니다. 저는 순종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 계명에 순종하는 게 너무 좋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너무너무 기뻐요. 이제 여러분들이 손들고 이제 불순종의 아들들의 속에서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는 순종의 아들, 순종의 딸입니다. 그때 우리가 비로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삼손처럼 우리들의 인생을 마무리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주여,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오늘도 누리게 하옵소서. 기쁨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내가 기쁘면 내 옆에 사람도 함께 기뻐합니다. 그게 주님이 오늘 우리를 기쁨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목적이죠. 오늘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순종이 축복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진짜 복 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순종이 가장 큰 축복임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쁨이 충만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허락하신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